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랑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며 우리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힘이 아닌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고집들을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은 죄에 범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겸손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른들과 어린이들 모두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바른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인하여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그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종 저를 붙들어 주시고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까지 버리면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케 하옵소서. 주의 불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내용에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나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지, 처음 사람과 동물 중에서 첫 아이는 모두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장자, 동물의 중에서 첫 새끼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12절에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사람의 처음 난 또 여호와 것이며 동물도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짐승 중에 양, 또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양과 염소. 그런데 짐승 중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 같은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신다.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나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린 양과 바꾸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할 수 있다. 대속 어린 양과 바꿔서 만약에 집에 나귀 새끼가 낳는데 어린 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귀 새끼의 목을 꺾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신 제물로 바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은 그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귀가 처음 난 나귀가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 제물에는 대세김질하는 것, 대세김질하며 그런 동물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습니다. 나귀를 어린 양 대신에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나귀가 태어났을 때는 나귀만 있을 때는 그 목을 꺾어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임신하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나귀는 결국 태어났지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건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것만은 할지라도 어린 양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앙, 심판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설주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그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설주의 조건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만을 죽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됐고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만, 가난한 사람은 제외되고 부자인 사람만이 아니라 빈부 기천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집만이 죽음을 면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 첫 새끼가 났을 때는 불행하지만은 어린 양이 있었을 때는 생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지만 어린 양이 없을 때는 목을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한 것 중에서 하나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된 후가 아니라 재앙이 있기 전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모두 인도하라. 그 대화 중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장자다. 이스라엘만이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고 내 장자를. 그 아들들을 장자를 보내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것을 거절한다? 그렇다면은 내 아들과 내 장자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 소유, 나의 아들, 나의 장자다. 바로에게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벌써 아들, 장자다. 말하게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너희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장자가 죽게 되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살게 되었다. 그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에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넣지도 말라. 맛있게 하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무교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자녀들에게 왜 이 유교병이 아니라 그것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보이지 말고 누룩을 넣어서 또 만들지 말라. 오직 누룩 없이 만든 딱딱한 빵을 먹게 하여서 그전에는 맛있는 빵이었는데 1년에 한 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조상들의 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손에 기호를 삼으라. 그 기호라는 것은 손목에 묶고 미간에 표를 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행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면은 이마에다가 그 안에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손목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구약만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그대로 구약에서 나온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이 됐을 때 7일 동안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매깃에 말씀 구절을 메고 이마에 말씀 구절을 넣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철저히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그 이유는 애굽에서 행했던 것들을 모두 없애기 위한 것. 애굽에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6월절이 아주 중요하고 무교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데 오히려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냥 행위로만 그 예식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행위만 잘 지키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살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있었을까? 창, 칼, 금, 은을 가지고 의지해야만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그 마음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살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있고 시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모두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로와 마음의 치료와 회복과 위로가 있을 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기 상 14장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솔로몬 왕이 말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라, 물질적인 것도 의지하지 말라, 여자도 많이 두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물질, 무기, 병거, 말, 애굽에서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일들을 위해서 창과 병거와 금과 은, 많은 것들을 비축해 둡니다. 나라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역을 합니다. 1년 처음에는 1000번제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여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뺏기게 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를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무기로 해결될 수 없는 것,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 가지고 있는 거로
그런 것처럼 무기를 의지하여서 부강한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천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에게 를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물질만 생각하며 물질만 달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안타까울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며 효도하면서 물질을 요구하면은 물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고 물질만 달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교절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자를 드리라, 동물의 처음 난 것을 드리라 라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다른 집에 있는 것,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른 집에 가서 물질을 가져오고 하는 것,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동물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나귀의 나는 것을 양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 하나님께, 그런데 나귀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원죄, 죄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살고 있다. 율법 밑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처럼 이미 났을 때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나귀처럼 우리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대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벌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만 나귀의 첫 새끼가 어린 양이 없다면은 그 목을 꺾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살리게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람의 성격과 그 평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린 양을 통하여서 만약에 어린 양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우리의 죄에 의해서 의인으로 인쳐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 1%가 합해져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어린 양이시며 예수님의 부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멈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삽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의 축복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버리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노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 그것은 100%입니다. 완전한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우리가 기쁘고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것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우리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된 것, 나의 나단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하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연합되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는 우리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이 감사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고향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향하지 않고 가나안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 변화의 삶을 살아 거룩한 되어서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겸손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이 된 그런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비참한 그런 종의 그런 모습, 그렇지만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삼아주시고 대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고 열심히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리회와 가정과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